오늘 본문은 다윗의 통치 철학이 담겨 있는 시입니다. 왕으로서 어떤 자세로 통치하겠다는 다짐이 담겨 있는 시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죠. 운동을 해도 자세가 중요하고, 공부를 해도 자세가 중요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자세가 중요하고, 기도할 때도 자세가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예배 자세도 하나님이 친히 보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왕이었지만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모시고 살았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신앙이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위치를 알았습니다. 한 국가의 왕이었지만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다윗은 정말 멋있는 사람이었어요. 왕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왕. 이런 왕이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나와야 합니다. 또 여러분이 이런 성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권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도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리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건강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월은 살같이 빠르게 지납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앗아갈 수도 있습니다. 사람에게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영원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오늘도 본문을 읽어나가면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저는 요즘요, 약간의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 설교를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없어졌어요. 목사로서는 정상적인 생각이 아니잖아요. 설교를 잘해야 되겠다. 설교를 잘 하려고 노력하고 애써야 되겠다. 설교를 잘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동원하고 많은 방법들을 사용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야 되는데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왜 없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전가하겠다. 내가 성도들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인본주의를 쓰지 않겠다. 인간의 꾀로 성도들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뭐 이상하게 그렇게 쇼도 하지 않겠다. 우리 성도들이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하나님의 말씀만 그대로 전가하겠다. 빨리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성도로 성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을 결단했어요. 자, 무엇을 결단했느냐? 찬양하기를 결단했다라고 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1절 말씀 보세요.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이거는요, 보통 말이 아니에요. 시편에 자주 나오는 말씀이지만 그냥 쉽게 읽고 지나갈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인자와 정의를 찬양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나는 왕이지만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정의를 나의 통치 철학으로 삼겠다라고 다짐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장면이 바로 1절이라는 거죠. 인자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합니다. 이 헤세드는 사랑, 인애, 자비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나는 왕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을 통치하겠다. 나는 왕이지만 정의롭게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이 땅을 통치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장면이 1절 말씀이죠. 다시 말해서 1절 말씀은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서 이 땅에서 통치하며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정의를 나타내는 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이게 바로 1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왕이었지만 자기 통치 철학이 없었어요. 있었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로 이 나라와 백성들을 통치하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제일 훌륭한 통치 철학입니다. 사람이 세운 통치 철학은요, 허점이 많고 위험해요. 그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통치 철학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고 또 잘못된 통치 철학이 되어버리면 수많은 사람들을 죽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로 이 땅을 통치하겠다면 완벽한 통치 철학을 가진 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은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무엇을 따라갑니까? 여러분의 삶의 철학, 인생 철학은 무엇입니까? 그 인생 철학이 여러분을 지키고 안전하게 해줄 것이라고 믿습니까?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정의를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의 인생관이 되어야 돼요. 그런가 하면 다윗은 완전한 길을 주목하며 완전한 마음으로 행할 것을 다짐했어요. 2절 말씀에 보니까요,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여기서 주목한다는 말은요, 신중하게 처신한다는 말씀이에요. 자, 주목한다는 뜻이 뭐라고요? 신중하게 처신한다. 왕이 신중하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아니요, 왕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생 살면서요, 신중하지 못하면 안 돼요. 사업하는 사람이 신중하지 못하다, 사업 망합니다.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신중하지 못하다, 그 직장을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어요. 학생들이 신중하지 못하다, 이러니까 뭐 얼마 전에 뉴스 나는데 보니까 학생들이 뭐 자동차를 훔쳐가지고 뭐 달리다가 뭐 사람을 죽이고 또 도망가고 신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래서 다윗은 나는 신중하게 실수하지 않도록 나 자신을 돌아보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어느 때까지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다윗이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신중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신중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실수하지 않도록. 그렇죠?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생각하고 신중하게 인도받고 신중하게 결정하고 그런 삶을 우리도 다윗처럼 살아야 돼요. 저는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요, 다윗은 하나님을 항상 제일 앞에 두었구나. 다윗의 우선순위는 늘 하나님이었구나. 이걸 보게 되었어요. 나의 인생관, 나의 인생 철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는 자가 되겠다는 결단을 통해서도요,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제일 앞에 두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보게 된 거죠.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세상은 무엇을 가르칩니까? 야, 네 인생은 네가 살아야 돼.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야. 네 스스로 결정하고 멋있는 삶을 살도록 해. 인생 철학을 가져. 너의 인생관을 가져. 다른 사람 생각할 것 없이 네가 네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도록 노력해. 이렇게 말합니다. 딱 들어보면요, 맞는 말처럼 들려요. 딱 들어보면요, 감동이 와요. 그래, 내가 사람들 눈치 보지 말고 내 인생 내가 살자.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멋있게 살자 하는데 멋있게 사는 사람들이 없어요.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으냐면요, 내가 내 인생을 살려고 하면 그때부터 위기가 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요, 나는 지금부터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을 살겠다, 이 결단부터 해야 돼요. 이게 바로 다윗이었어요. 다윗은 내 인생 철학, 내 통치 철학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통치 철학,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정의,
이것을 나는 이루고 살겠다. 통치 철학이 없었어요. 있었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가 다윗의 통치 철학이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를 품고 살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놓치면 안 돼요. 다윗은 하나님의 통치 철학을 실현하기 위해서요, 구체적인 결단들을 했음을 3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하며 배교자들의 행위를 미워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여기서 비천한 것은요, 쓸모없는 것, 가치 없는 것. 나는 쓸모없는 것에 내 눈을 두지 않겠다. 나는 가치 없는 것에 내 눈을 두지 않겠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눈을 두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두고 있는 그 일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 앞에 쓸모 있는 일입니까? 그렇다면 하세요. 그렇다면 보세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지금 보이는 것이 세상적인 성공이요, 돈다발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성공과 돈다발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이 쓸모없는 것에, 나는 이 가치 없는 것에 내 눈을 두지 않겠습니다 라는 고백을요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가 하면 다윗은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라고 했어요. 배교자들은요, 하나님을 떠나서, 즉 올바른 길에서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악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다윗은 배교자들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버리고 불의한 자와 함께 기뻐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요, 자, 다윗이 무엇이라고 말했느냐? 나는 배교자들을 미워한다. 미워한다. 그러면서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니 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다시 저를 보세요. 오늘은 고개를 숙이고 들어야 될 메시지가 아닙니다. 저를 쳐다보고 내 눈을 쳐다보고 메시지 들어야 돼요. 미워하지 않으면요 달라붙습니다. 감동이 안 옵니까? 미워하지 않으면요 달라붙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죄를 미워하지 아니하면요 죄가 나에게 달라붙어요. 내가 악한 행위를 미워하지 아니하면요 그 악한 행위가 나에게 달라붙어요. 그래서 다윗은 미워한다 했어요. 여러분 거짓말을 미워하지 아니하면요 거짓말이 나한테 달라붙어요. 사기치는 것을 미워하지 아니하면 사기치는 것이 내게 달라붙어요. 시기와 질투, 분노를 미워하지 아니하면요 시기와 질투, 분노가 내게 달라붙어요. 다시 말합니다.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게 달라붙어요. 그래서 다윗은 미워한다. 여러분도 죄악을 미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미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미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미워하지 않으니까 달라붙는 거예요. 타락을 미워하지 않으니까 달라붙는 거예요. 죄악을 미워하지 않으니까 달라붙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다윗은 사악한 마음을 떠나보내고 악한 일을 알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4절에서 고백하고 있어요. 여기서 사악한 마음은요 왜곡되고 뒤틀린 상태를 말해요. 사람은요 마음의 상태에 따라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이 마음의 상태가 좋으면요 모든 것이 좋아 보여요.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안 좋으면요 좋은 것도 안 좋아 보여요. 그리고 다윗은요 이 사악한 마음을 떠나보내기를 원한다. 왜 사악한 마음을 떠나보내기를 원한다라고 했냐? 사악한 마음이 내게 있으면 언젠가는 악한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미워하는 사람이 다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만나면요 미워하는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왜? 그 마음이 그 사람의 입을 주장하거든. 자세히 보면요 다윗의 마음에도 사악한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있으니까
떠나보내기를 원한다는 고백고. 자, 우리에게도 사악한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정도 아니죠. 충만하지. 예, 여러분에게 사악한 마음은 충만하지 무슨 있는 정도입니까 지금. 목사님, 나도 이 사악한 마음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결국 죽겠어요 이거 진짜요. 떠나보내면 또 그죠? 결박하고 추방하면 나중에 7마리가 들어오는 것 같고, 이게요 계속 영적인 전쟁을 하지 아니하면요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결단한 거예요. 나는 사악한 마음, 악한 일을 행하지 않겠다. 오늘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번 한 주간 사악한 마음, 악한 일을 하지 않겠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런가 하면 다윗은 은근히 이웃을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하며 눈이 높고 교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내가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5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웃을 헐뜯지 말자. 은근히 헐뜯으면 안 돼요. 그런데 사람이 사는 곳에는 이런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항상 있어요.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은근히, 그죠? 윤목사를 헐뜯는 사람들이 있어요. 환청이 들려요. 은근히 다른 성도를 헐뜯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우리 교회는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없어야 돼요. 절대로 없어야 돼요. 다윗은 지금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냐? 이스라엘에 은근히 이웃을 헐뜯는 자를, 다시 말해서 중상모략하는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단호하게 결단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누구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했습니까?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하겠다. 여기서 용납하지 않는다는 말은요, 결코 단호히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그들을 용서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눈이 높고 교만한 사람은요 뻔뻔한 사람들이에요. 눈이 높고 교만한 사람은요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눈이 높고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이에요. 눈이 높고 교만한 자들은 교회를 비난해요. 지금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뻔뻔하게 자신의 죄를 모르고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파보면, 교회를 핍박하는 그 사람을 파보면 죄밖에 없는 사람들일수록 눈이 높고 교만합니다. 앞으로 이런 자들이 교회를 핍박할 것입니다. 성도들을 비난할 것입니다. 우리는 각오해야 합니다. 핍박과 환난을 각오해야 됩니다. 말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런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지난주 낮예배 설교 제목을 오직 성경 TV에 올렸어요. 그래서 무신론자들의 어리석음이라는 제목을 올렸어요. 그랬더니 한 사람이 오랜만에 댓글을 달았는데요. 제목을 이따구로 잡아야 됩니까? 예. 제목을 이따구로 잡아야 됩니까? 이렇게 한 사람이 이제 댓글을 다니까 또 다른 사람이 탁 말하기를, 이러니까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욕하지요. 당신들을 믿는 신은 그런 신이 아닙니다. 이렇게 댓글을 달아놨어요. 그래서 제가 웃었어요. 왜 웃었느냐? 무신론자들이구나. 양심에 찔렸구나. 그죠? 제목을 이따구로 잡아야 됩니까? 그래서 내가 살짝에 저도 댓글 달 뻔했어요. 댓글을 이따구로 달아야 되나? 내가 댓글을 달 뻔하다가 내가 참았어요. 앞으로 이런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그죠? 이런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요, 고난을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 비난을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이면요, 고난과 비난을 받으면서도 오직 예수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저는 6절 말씀을 보면서 정말 감동을 받았어요. 왜 6절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받았냐?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자, 다윗은 왕이잖아요. 그 왕이면 어떤 자를 자기 옆에 두기를 원하겠어요? 충성된 자를 자기 옆에 두기를 원하죠. 그죠? 의리도 있고
왕을 위해서 목숨을 또 바칠 줄 아는 그런 용맹한 사람을 옆에 두기를 모든 왕들이 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제가 6절 말씀에 제가 감동을 받았냐면 지금 다윗은 충성된 자를 자기 옆에 두겠다는 말은 나에게 충성하는 왕에게 충성하는 자를 내 옆에 두겠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 위에 굳게 선 자, 거짓이 없고 정직한 자를 내 옆에 두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여러분, 저 만약 왕이라면요, 내게 충성된 자를 옆에 두겠어요. 나를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는 자들을 내 호위병으로 서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자들을 자기 옆에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내 옆에 두기를 원한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옆에는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주위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 주위를 지금 포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내 옆에 포진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자들이 내 옆에 많이 있으니까 나도 불신한 가운데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다윗은 7절과 8절에요.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고 나는 반드시 악인을 멸하겠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의 글을 읽으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는요, 다윗이 왕으로서 자신의 나라를 견고하게 만들겠다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원하는 국가를 만들겠다는 그 간절함이 읽어졌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 하나님의 법이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 중심적인 인물들이 모이는 나라로 만들기를 다윗은 간절히 소원했어요. 저는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요, 아, 그래,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돼.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법이 통치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들이 모여야 돼. 저는요, 그런 기도가 되어지더라고요. 우리는 지금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은 지금 어떤 노력을 하셔야 되느냐? 내가 원하는 나의 삶을 살도록 노력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나의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돼요. 내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되도록 노력해야 돼요. 나의 것을 이루려는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이루려는 노력을 해야 돼요. 자, 우리가 왜 성경을 읽습니까? 또 우리가 왜 성경을 읽어야 됩니까? 성경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교회만 다닌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0.001%는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많은 부분을 놓치게 돼요. 왜 제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성경을 강조하느냐?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 성경으로 내가 물들이 있지 아니하면 내가 세상 가운데 물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오직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옷을 내가 입을 수가 없어요. 성경을 읽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닮아갈 수가 없어요. 교회 30년이 아니라 5대째 10대째 예수를 믿어도 성경을 모르면 무늬만 예수쟁이지 그 중심은 가짜이다. 가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말씀을 결론 짓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받아야 되느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를 추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살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며 살겠다. 내 자신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를 나는 실현하고 살겠다. 성도의 삶이요, 사랑이 없으면 뭔가가 부족한 삶이에요. 성도가 정의롭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우리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를 나타내는 삶을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요, 완전한 길과 완전한 마음을 품도록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불신자들은 기독교인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온전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벌떼같이 일어나서 비난합니다. 그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은 완전한 길, 여러분은 완전한 마음을 가지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한 주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는요, 죄악을 미워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아까 제가 말했죠. 미워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 달라붙는다. 미워해야 달라붙지 않아요. 미워해야 끊어낼 수 있어요. 미워해야 떠나갑니다. 그래서 미워하지 않으면 달라붙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워해야 돼요. 무엇을 미워해야 되느냐? 비천한 것과 배교자들의 행위를 미워해야 되고, 사악한 마음과 악한 길을 미워해야 되고, 이웃을 헛들지 말고 교만한 자를 용납하지 않아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내 옆에 두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오늘은 다윗의 통치 철학을 보았습니다. 다윗이 가진 통치 철학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받아야 될 것인가? 나는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될 것인가? 다윗처럼 하나님을 제일 앞에 모시고 항상 내 앞에 모시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를 이 땅에서 실현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시편 101편을 통해서 다윗의 통치 결단을 보게 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결단을 통해서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만들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